지난 한 주간 이렇게 휴가로 이렇게 휴가라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더우니까 퍼지지도 못하겠고 어디 뭐 갈 데도 없고 휴가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더우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최고의 휴가가 뭐겠습니까? 은혜 받는 겁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 은혜 받는 겁니다. 그죠? 뭐 교회가 조그만데 관계 없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최고 치유의 시간이에요. 힐링의 시간이기도 하고요. 또 뭐 작은 교회라도 에어컨이 달려 있으니까요. 집에서 트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 예비하신 최고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녀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을 포장하고 있는 이 포장지가 뭘까요? 뭘로 포장되어 있겠습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 다 축복 주시기를 약속하셨는데 또 실제로 주시는데 위기라고 하는 또 문제라고 하는 포장지로 이 축복을 싹 싸가지고 저와 여러분 앞에 던져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굴러오는데 위기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으니까 문제라는 포장지에 쌓여서 굴러오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가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받으면 뭐가 돼요? 껍질을 까보면 뭐가 됩니까? 까보면 축복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니까 놀래서 일단 도망부터 가고 피하고 보죠, 그죠? 뭘 피하는 겁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피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우리 요나 알지 않습니까?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랬더니요. 당장에 다시스로 가는 배 타고 튀어버려요, 그죠?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어떤 일을 당하죠? 물고기 뱃속에서 죽다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데, 복음 전하고 나니까 그 니느웨 성에 온 백성과 임금님 심지어 가축들까지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예비해 두셨는데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일부러 이렇게 위기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포장해서 던지는 거예요. 불신자는 뭐겠습니까? 이 안에 축복이 없어요. 뭐예요? 불신자는 재앙이에요, 재앙. 그대로는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번 한 주간에, 지난 한 주간, 진짜 위기 속에서 도전하는 한 주간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바로 내 눈앞에 서 계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를 지금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로 축복하십니다. 뭐죠? 18절에 반석 위에 뭘 세우신다고요?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해요. 반석을 왜 반석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든든한 기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을요, 교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간단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0절에 보면요,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여서 그 피값으로 사신 거라고 이야기해요. 옛날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성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어요. 이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그죠? 여기에는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소수예요. 그런데 성소 안에
또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가려놓은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뭐죠?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 여기에는 이제 하나님 영광이 걸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죠? 옛날에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이 한 사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함부로 나갈 수 있습니까? 들어갔다가 순간 엉뚱한 생각하면 하나님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님 돌아가셨다고 어떻게 해야 돼?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돌아가신 분 끄집어내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허리에 끈을 달고요. 끈을 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려서 땡겨보는 거예요. 반응이 있으면 살아계신 거고 반응이 없으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 줄 잡아 끄집어내고 그렇게 시체를 끄집어냈대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두려운 분이에요. 가까이 가기 힘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뭐죠? 예수님이 자기 몸을, 그죠?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하라고 얘기해요. 자기 몸을 찢어가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뭐죠? 성소와 지성소로 가리고 있는 그 커튼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누구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죠? 소수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소수만.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누구나 가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얻는 거예요? 양으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생명 얻는 거예요. 어디 와서요? 교회 와서 생명 얻는 거예요. 또 이 생명으로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거죠. 어디가요?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교회는요, 복음 가진 자 모인 거예요. 복음 가진. 불신자들이 교회에 앉혀놓으면요, 안절부절 못해요. 여러분, 절간에 가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무당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던가요? 이게 영이 안 맞다니까요. 불신자들은요, 이게 와서 안절부절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합니까?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복음 가진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실수를 해요. 여기서 엉뚱한 걸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뭐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 뜰 회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치유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병든 자들, 또 마귀에게 눌린 자들 전부 치유해주고 자유하게 하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디서 해준다고요? 성당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 역할을 절에서 해줍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뭐라고 했죠?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김구 선생이 그때 당시 이제 정치적으로 뭐라고 했냐? 교회 하나가 경찰서 100개보다 낫다라고 했냐?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 하나의 영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가 뭐 합니까? 치유하고 237 선교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렘넌트 살리는 거.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꼭 이것만 해야 됩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됩니까? 이거 하면서 다른 거 하면 차라리 괜찮겠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서 다른 거 한다면 그 교회는 제가 봤을 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 교회는 이것 말고 다른 거 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돈도 없어요. 우리는 쉽게 말해 능력이 안 돼. 이거밖에 못해요. 그러면 교회는 지금 이런 곳인데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성도가 있잖아요. 그죠? 자, 이 성도는 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는 거예요. 누가 성도입니까? 누구를 성도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요.
구원받은, 그죠? 구원받은 자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성전 삼아서, 그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원받았죠? 노력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로 구원받았습니까? 지파로 헌금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뭘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뭘 믿어서 구원받은 거죠? 사실은요, 구원받기 전에 저와 여러분 뭐죠? 전부 다 이 사단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그죠? 운명에 잡혀 있었어요. 여기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받은 거란 말이에요. 사단의 손에서 참된 해방을 얻은 거예요. 뭘로 해방받았냐는 거예요. 뭘로 해방받았죠? 예수 믿고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거, 이거 하나 제대로 믿고 해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죠? 복음 가진 자가 성도라는 거예요. 교회 오면요, 반주 잘하는 분도 있고, 큰 교회 가면요, 이렇게 반주를 해주고, 이제 페이를 받아요. 월급 받듯이. 이제 교회 반주해주고, 돈을 받고. 또 성가대도 유지해야 되잖아요. 성가대 지휘해주면서 돈을 받고. 또 그 성가대에서 노래 잘하는, 특별히 이제 솔로로 부르는 그런 사람들은요, 솔로 하면서 또 돈을 받아요. 자,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복음 가진 자들이 모여서 하면 괜찮은데, 복음 없어도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방송요, 교회 다닌 성도님들이 뭐 방송을 배울 시간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송을 할 수 없으니까 불신자들이 방송을 도와주고 돈을 받고, 뭐 나쁜 거 아니에요. 또 교회가 크니까 교통봉사 누가 해야 됩니까? 교통봉사. 제가 봤을 때 교통봉사는 불신자 써도 될 것 같아요. 왜? 다 은혜 받아야지. 우리 성도들은 와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교통봉사 하는데도 이게 누군가는 구원받지 않은 성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는요, 자칫하면요, 구원 못 받아도 다닐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라는 게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성도의 뜻은 뭐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가 성도인데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받은, 쉽게 말해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 그죠? 자, 그럼 이 성도는 뭘로 삽니까? 성도는 뭐 먹고 삽니까? 밥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그 성도는 뭘로 살아가는 겁니까? 불신자는요, 뭐죠?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번 거 가지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도는요, 그렇게 하면서 또 한 가지 뭐죠? 위에서 내려오는 힘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능력 없으면요, 성도들은 자칫하면 불신자 밑에 월급쟁이 해야 돼요. 불신자 밑에서 일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능력이 없으면 위에서 주신 힘을 내가 못 누린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우리가 훈련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왕년에 옛날에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았었고 옛날에 뭐 많이 했는데요. 어느 순간 놓칠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요, 교회 잘 다녔어요. 제가 청년 때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요. 언젠가 연락이 돼서 한번 다 연락이 돼서 전화를 해봤더니 교회 안 다닌대요. 뭐 하고 사냐고. 자기 나름대로 뭐 이렇게 말씀 듣고 뭐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힘이 없어가지고 안 될 텐데. 거짓말이에요. 뭐 자기 마음속에 뭐 신앙이 있고 그렇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요. 그런데요, 이 힘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성도의 존재 목적이 뭘 것 같습니까? 이 힘을 받아서 복음 가지고 사단의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성도가요, 이 힘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재앙을 막아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의 어떻게 보면 존재 가치예요. 그러면 교회에 성도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성도 말고 하나 남았잖아. 뭐 있습니까? 내 입으로 말하기도 그래요. 누가 있죠? 목회자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교회는요, 목회자를 없애려고 해요. 왜 없애겠죠? 자꾸 사고를 치니까. 쉽게 말해, 엉뚱한 짓을 하고, 목회자가 목회에 관심 없고, 다른 데 관심 있으면요. 그런데 상처받는 성도님들이요.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진주에 살았어요. 제가 있던 교회 뒤쪽에 가면요.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을 조금 돌아가면 교회가 으리으리하게 그냥 탁 서 있어요. 그 무슨 교회인가 가봤더니 거기는 목사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하냐? 성도들만 와가지고 탁 그냥 자기들끼리 포럼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모이는 성도들이 다 엘리트들이라는 거예요. 의사, 뭐 선생님,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저게 그럼 교회라고 할 수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어떻게 보면 목회자가 필요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하나님이 지금 이 전주에만 해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기 와서 진짜 충격받은 게 이 블럭마다 교회 있어요. 이름도 비슷비슷해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생명교회 이거 막 비슷한 뭐 예수사랑교회, 예수소망교회 무슨 교회 다 있는데요. 교회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신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말로 뭐 망해라고 교회를 하나님이 세운 거 아닐 거 아닙니까? 문 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교회를 만들었습니까? 절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를 향하신, 특별히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대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해요. 우리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방향. 목회자는요,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역할인 거예요. 계속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그러면 전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죠? 메시지라 하잖아요. 설교라. 그러면서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우리 성도 개개인의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 상태를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이 사도행전의 중직자를 세울 때, 7 집사를 세울 때 뭐라고 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뭐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 이 방향을요, 전 성도들이 같이 딱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전달해주고, 성도들이 또 낙심하거나 흔들릴 때마다, 그죠?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교회들,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 12제자 중 한 명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팔고 죽었잖아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제자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 제자가 배신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11명 가지고 사역을 하면 될 건데, 그 초대교회 뭐 별로 크지도 않은데, 굳이 마띠아라고 한 명을 제비를 뽑았어요. 사도로 한 명을 새로 또 세워요. 왜 세웠겠습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다니고 있는, 섬기는 우리 교회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가 뭐 할 때요? 하나 될 때요. 원네스 될 때. 원네스 되어서 뭐 하는 거죠?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때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뭐라고 하죠? 목회자와 성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여러분, 집중이란 단어가요, 요즘 세 가지 집중을 이야기해요. 뭐죠?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무슨 집중이죠? 원네스 집중. 이 세 가지 집중을 이야기하는데요. 세 개 다 다른 말이 아니고 똑같은 얘기예요. 뭐죠? 정말로 중요한 걸 찾아서 진짜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다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죠? 저는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그냥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집중해야 될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세계복음화. 이거랑 뭐죠? 렘넌트 운동.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기에는 시간도 없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생명교회에 주신 비전이고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에 우리가 집중할 때 전 성도들이 원네스 되고 전 성도들이 다른 거 안 하고 세계복음화 렘넌트 운동에 이거 두 개 딱 선택해서 이것 말고 다른 거 다 쳐내고, 그죠? 이것만 선택한 게 선택적 집중. 이거 말고 다른 거까지 쳐버리는 게 제한적 집중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나 되는 게 원네스 집중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집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뭐죠?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하는 곳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집중하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집중하는 그곳에 하나님 모든 관심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주신 미션에 성도가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성도의 가정과 그 경제를 팽개쳐 두겠습니까? 실패하게 할까요? 적어도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제가 봐온 바로는 하나님 그렇게 야박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망하게 놔둘까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 바꿈게 놔두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하나님 모든 관심이 이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망하게 안 하신다니까요. 책임지고 인도에 가신 줄 믿습니다. 아니, 그 교회가 뭐 이것만 꼭 해야 됩니까? 다른 거 좀 좋은 거 많지 않습니까? 구제도 좀 해야 되고, 그죠? 저기 뭐 이게 전주역 앞에 가서 뭐 또 좀 이렇게 빵 같은 것도 좀 나눠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좋아요.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근데요, 사단이 언제 쉬겠습니까? 사단이 쉬는 시간이 있습니까? 사단이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언제, 안타깝게도 사단은 24시예요. 그거 24시가 아니죠. 사실은 뭐죠?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쉽게 말해 하나님을 떠나게,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사명, 관계없게 그냥 하나님 떠났어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쉴 시간이 있으면 그때 다른 거 하면 돼요. 또 결국 사단은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24시간 성도와 교회가, 목회자가요, 이거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목사님이요, 교회가, 제가 이 교회를 내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돼. 열쇠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이것도 내가 다 쥐어야 되고, 저것도 내가 다 해야 돼. 그냥 교회가.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 좀 그랬어요. 본인이 다 하셔야 돼. 도저히 안 되는 것만, 도저히 안 되는 거, 가장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만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그건 저는요, 그거를 제대로 한번 해봤다니까요. 가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를요, 본인이 이제 체력이 딸리고 능력이 안 돼서 못 하시는 걸요, 그냥 제가 해봤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니까요. 또 목회자가 교회가 내 거야. 또 성도한테도 이 교회가 내 거고,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교회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가 돼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가 될 때 뭐가 나온다고 우리 배웠죠?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배웠어요. 이 영적인 시너지 효과는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 영적인 시너지를 가지고 재앙을 막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요. 교회의 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교회의 머리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내 걸로 만들려고 할까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은 뭘까요? 그죠? 교회가 또 몸통이에요. 그럼 성도는 뭐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교회가 몸이 뭐 성도는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손발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내 위치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체의 사명과 이 역할을 나는 얼만큼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게 내 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저 자신도 이번 주에 참 많은 질문을 했어요. 나는 과연 목회자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내가 이 내 위치에 맞게,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참 주제 넘은 짓들을 많이 했구나. 쓸데없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어떤 날 회개가 되더라고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우리의 중심 뭘로 만듭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 되면 돼요. 교회, 성도, 목회자 참 딱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방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비전, 이 미션, 그거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다른 거 놔두고. 하고 싶은 건 많죠. 해야 될 거 많아요. 하지만 이거 하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요, 나머지 다 할 수 있도록 채워줄 거는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우리의 중심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진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 것을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23년 10월부터입니까? 제가 이곳에 왔지 않습니까?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이게 뭐 계속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잖아요. 문 닫게 안 하시더라니까요. 문 닫아야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빨리 문 닫으셨을 텐데.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안 되면 빨리 문 닫고 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면,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문 닫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10개월이 다 됐는데도 문을 못 닫게 하세요. 그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를 믿고 빨리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위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게 문제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하나 딱 돼야 돼요. 원네스 돼가지고, 불신앙, 불평, 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굳이 사단에게 쏘아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가지고 있어요? 복음 가진 전도자예요. 하나 돼서, 원네스 돼서, 정말 이 전주 지역에, 이 전북 지역에,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이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예수생명 가족들이 증인으로, 또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세우신,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교회의 가치를 알고, 정말로 우리 모든 예수생명 가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와 또 렘넌트 운동의 이 미션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올 시간도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